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미인대칭, 미소 짓고 인사하며 대화하고 칭찬하면서 옆에 분들과 또한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은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1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교동문 110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찬송가 668쪽에 있습니다. 교동문 110번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의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지금 코로나19로 심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혼란과 두려움이 그치게 하시며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참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게 하시며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언제 어디서든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 홀로 있는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족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만은 잃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살아도 주님, 죽어도 주님,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하셨으니 과도한 공포가 이 땅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며 어려움 가운데 하나 되어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건강한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비록 약하나 이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만인의 의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을 전파할 제자들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5쪽입니다. 신약성경 15쪽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을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오늘은 1년에 한 번 있는 목회자 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비록 목회자가 아닐지라도 오늘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목회자도 한 사람의 성도이고 또한 성도일지라도 목회자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사명감과 더불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지혜롭고 순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순결하지만 지혜가 없으면 고지식하고 무지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고 순결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한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저는 성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스승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상에는 3가지 실패가 있다. 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알아야 해. 성공은 실패의 변형일 뿐이거든. 제자는 궁금해서 또 물었습니다. 그럼 3가지 실패는 무엇인가요? 스승이 차근차근 3가지 실패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첫째는 싫은 일에서 성공하는 것이야. 성공의 대가는 없겠지만 삶의 의미나 즐거움을 얻기는 어렵겠지. 둘째는 하고 싶은 일에서 실패하는 것이야. 계속하면 진정한 성공을 얻을 수가 있지. 이때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실험일 뿐이란다. 셋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야. 당연히 실패도 성공도 없지. 그러나 인생을 낭비한 책임을 져야 되지. 가장 치명적인 실패인 거야. 이렇게 3가지 실패를 모두 말한 뒤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성공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제자는 깨달음을 얻고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스승은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 그 일을 찾아라. 그리고 신나게 해라.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 전파자로 보내시면서 필요한 행동 지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핍박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겠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니 끝까지 견디며 사명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지혜와 순결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면 필연적으로 마귀가 방해를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부탁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처럼 수많은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위협하는 이리도 있고 가로막는 걸림돌도 있습니다. 끌려가기도 하고 고초를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이 당할 어려움과 고난을 숨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이 쉽지 않으셨기 때문에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사지와 같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셨지만은 그렇다고 사명을 감당하기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복음이 강하다고 전도마저 평안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가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는 일이 아닙니다.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복음 전도의 어려움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손한 양과 같은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자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험악한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깨달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즉 불신자들은 복음을 반기지 않고 거절합니다. 아니, 반기지 않고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목회자 또는 성도들을 모욕하고 비박까지 합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런 말씀이 죄송하지만 이해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는 사회의 일반 직업인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주택과 생활비를 제공한다고 마냥 편하지도 않습니다. 목회자 가운데 고난과 핍박을 받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목회자는 정신적인 갈등과 생활의 고뇌가 많습니다. 그래도 목회하는 까닭은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명감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전도할 때 두 가지 자세로, 첫째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둘째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뱀과 비둘기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극과 극은 서로 연결되는 원리에 따라서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순결은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신앙적인 귀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세상에 살면서 특히 복음을 전파하면서 삶의 다양 속으로 세상의 악한 꾀에 넘어가지 않는 지혜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물들지 않는 순결한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한 꾀에 빠지지 않으려면 불가불 세상과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답답하고 지루할 정도로 격리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떠나서 살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살면서 심령에게 거룩함과 순결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양극단을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하지만 또한 비둘기처럼 순결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악해서도 안 되고 미련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지혜롭고 삶에는 순결한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 자신의 나라를 위협하는 제자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핍박하리라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권능이나 달란트가 있다고 항상 승리할 수는 없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의 상대는 사탄이기 때문에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와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의 역사가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성가 2386번 부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의지해야 할 성령님이 계십니다.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은 좋은 소리, 좋은 소식으로 평화를 불러와야 하는데 때로는 복음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은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받기도 하고 억울함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도를 중도에 포기하고 맙니다. 사명감에 있는 제자만이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시면서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시리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해보면 제자들은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한다고 할지라도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 공회에 넘겨질 것을 예상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공예 산들이면은 여러 지역에 산저되어 있어서 율법을 어긴 사람을 재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해당한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율법 두루마리를 읽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핍박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의 일반적인 범죄를 제외하고 사형에 해당되는 것과 같은 매우 심각한 범죄는 로마 법정에서 다루어졌기에 제자들은 심각한 죄인들로 이방 법정에 세워질 것까지 주님께서 예상을 하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총독들과 임금들은 로마 제국에 속한 통치자들로서 예수님 당시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이후에 제자들의 운명까지 모두 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지역으로 보내졌으나 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결과로 이방 지도자들과 왕들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제자들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 법정에 세워질 것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서서 위협을 느낄 때 어떻게 자신을 변호할 것인지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갑자기 성령을 말씀하셨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고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와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에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은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에 성부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고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가족에게도 미움을 받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에게서 미움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주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주님과의 연대성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세상이 미워하는 대상은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핍박 가운데도 끝까지 견디는 제자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하면은 목회자와 성도를 말합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고난과 핍박의 과정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입과 동행을 체험하는 복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 목회자와 성도들이 핍박이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은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은 여전히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다른 제자들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는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전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박해를 받을지라도 주님께서 머지않아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박해와 고난, 시련과 아픔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도 결국에는 승리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부활로 귀결되었듯이 제자들에게도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고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앞서 기록된 끝까지 마지막대로 인자가 오리라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두 말씀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주님의 사역은 동네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제 제자들이 이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핍박을 받을 것이며 이 동네 저 동네로 피해 다닐 것입니다. 복음 전도가 핍박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핍박 때문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핍박을 피해서 이스라엘의 동네를 다니지만은 제자들이 겪는 핍박과 전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핍박을 견디는 제자들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피난처로 삼기 전에 인자가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는 팔레스타인 밖의 영역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스라엘에서 피해 다니는 것을 마침내는 땅끝까지 확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들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성도이면서 주님의 제자들이고 목회자와 같은 입장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종들, 목회자와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떠한 핍박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간은 복음성가 2769번 부르시면서 환영과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힘들고 피곤하시겠지만 이 귀한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보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의 백성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주의 백성의 심령 안에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 주의 백성과 자녀들 그리고 그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